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성도의 교제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함께 나눌 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남유다의 영적 타락이 심해지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급부상함으로써 일대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된 후 거의 몰락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비슷한 시기에 근동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 패함으로써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더욱이 BC 609년 요시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던 애굽왕 바롯누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남유다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해야만 하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남유다는 애굽의 세력하에 들어가서 애굽 왕에 의해서 임의로 왕이 바뀌게 되는 수모까지 겪게 되죠. 이런 정치적, 외교적, 국방 전 분야에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남유다는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까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졸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던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죠. 또한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 쌓아왔던 부를 사치로 일삼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줄대기까지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영적 타락은 더욱 심해서 남유다는 지금까지 선민 사회를 좀먹고 있었던 가나안 본토민들이나 애굽에서 넘어왔다 우상들에 더하여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 등 신흥 세력 국가에서 넘어왔던 우상들까지 추앙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의 관리를 전담했던 제사장들마저도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아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하면서 세속적인 안일과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는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은 자, 매달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는 앞으로 보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면서 매달리게 되죠. 이 문제들이란 그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할 만큼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박국의 질문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거듭하여서 제시되며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 충성된 종들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강조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하여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박국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 5절 이하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하박국은 비록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처한 중에서도 오래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22장 22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당신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의뢰한지를 보시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처럼 기도 응답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 응답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지체는 기도하는 성도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며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잠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해이하여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세태를 보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새로운 패권주자로 부상할 무렵으로 바벨론의 남유다에 대한 제1차 침공정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집권하던 그런 초기였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은 예언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예레미야 선지자 등 참 선지자를 핍박했던 극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왕이었죠. 하박국의 탄식처럼 여호야김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해이해져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또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당시 남유다 사회의 이 암울한 영적, 도덕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비단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가 아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금요 비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오셨던 지선 전사님의 간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집회를 보면서 한 단락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의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아들의 치료를 구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그 병원 안에 있었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성도이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능력이 없으며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 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아들은 전혀 손쓸 가망이 없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서 어머니로서 어찌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사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순종에 더 큰 기적을 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아들은 살았고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속한 사회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며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세상의 불의를 정화하며 세상의 불의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원리를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민족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나의 죄처럼 여기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수원복부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며 의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요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박국의 이해는 정확하고도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거듭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되어 있고, 시편 31편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에서 과연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간구와 탄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원리로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 원리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악인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현실에서는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절대적인 그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해서 의아해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며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태신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다 보면은 몇 년째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현재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언제 오실지 모를 마지막 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준비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어 주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우신 그런 일하심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응답을 늦추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침묵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매달릴 때 그 침묵의 시간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정금같이 단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는 결코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으로 맞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완벽한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